자, 우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다짐과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십니까? 올해 바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적인 바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더욱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 전에 제가 좀 격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지난 성탄 전야 축제 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훌륭하게 그 축제를 이렇게 순서를 맡아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이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귀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또 마음으로 함께 해 주셨으리라, 또 기도로 함께 해 주셨으리라 믿는데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들 정말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렇게 늘 주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 또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또 그 보컬들도 더 이렇게 채워지고 이제 또 베이스 기타 모든 악기들이 자리를 많이 잡았다는 생각도 들고 일렉 기타도 또 우리 장한 형제 다시 같이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빛 가운들 찬빛 우리 찬양팀 우리 매주 격려는 못하지만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 계속해서 수고해 달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실 또 우리 함께 수고하는 우리 형제들 위해서도 우리 격려의 박수 해주시고요. 네, 형식적인 박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형식적인 박수가 많은 것 같아. 자, 마음은 진심을 담았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 답이 나왔죠? 예수님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말할 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제 이것을 일반적으로 복음이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복음은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도 끝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복음은 단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이 살아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몸을 입혀주셔서 천국까지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는 것, 이런 전체적인 인생, 인류의 역사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기독교가 시작된 그 초창기의 초대교회는 이 복음이 선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신 이후에 낙심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주님이 성령님으로 그들 마음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천국을 예비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무엇이라고 서로 인사했다고 하였죠? 네 글자? 마라나타. 좋은 학생. 자, 마라나타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자, 무슨 의미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좀 다시 와주세요. 예수님 빨리 재림해 주세요
라는 고백을 가지고 서로 인사할 때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 후로 혹시 마라나타로 인사해 보셨나요? 자, 마라나타 인사가 우리 가운데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은 할렐루야 많이 하죠, 어른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할렐루야도 좋지만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어색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마라나타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라나타, 마라나타. 역시 형식적인 모습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마라나타,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주님 꼭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여러분의 정말 최고의 소원이 되십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다림,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었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많이 피곤하죠. 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고단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재림의 때를 아십니까? 절대 모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재림의 때를 알고 있다고 하면 100% 이단입니다. 재림의 때는 성부 하나님밖에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재림의 때는 우리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데 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으시죠? 왜 아멘 좀 하세요. 고백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결혼을 소망하십니까? 복된 결혼, 복된 가정을 소망하시죠? 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날 때는 여러분은 모릅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배우자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만 결실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나는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때라는 걸 만들었는지, 그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해야 하고, 너무 답답하고 할 수가 있어요. 좀 야속하죠.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일하셨지, 하나님이 섭리하셨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시기를 보내는,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그 당사자들은 유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 답답해하는 이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고 그 소식이 예수님에게 전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다 함께 앞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는 그 자리에 이틀을 더 유했습니다. 지금 매우 위독한 상황이에요. 하루 거리에 있습니다. 빨리 출발해도 하루가 걸려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다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이제 남매였던 마르다와 마리아,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베다니에 이 집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근방에 이 베다니 지역의 나사로 가정을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지나치게 편애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가정인데 소식이 다다랐을 때 주님은 사실상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틀 후에 출발하셔서 도착하니 벌써 나사로는 죽어 있었어요. 무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이 반갑기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 야속함이 묻어나요.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요. 주님은 다 알면서 주님의 때라고 하는 명목하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죽음의 고난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참,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택할까? 그냥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좋은데 왜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제가 자녀가 생긴 이후로 동요를 어쩔 수 없이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제가 뭐 평상시에 듣던 거를 듣기가 어려우니까 또 뭐 찬양만 듣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동요를 많이 듣게 되는데 동요 중에서 정말로 참 슬프다라고 생각하는 동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예지자매가 우리 한번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섬집 아기입니다. 우리 분위기를 위해서 뒤에 조명 좀 꺼주실래요? 네. 자,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자, 파도가 칩니다. 조명 계속 이대로 두세요. 섬집에 지금 엄마가 있고 또 아기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아니라 아기예요. 그런데 엄마는 생계를 위해서 굴을 따러 가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버지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만 하는 엄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혼자 두고 굴을 따러 가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러 간 거죠.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한 노래이지만 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외로운 노래예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여보 이 노래 진짜 슬픈 노래야 라고 얼마나 저한테 얘기를 하는지 이 노래는 못 듣겠다는 거예요. 이 동요는 못 듣겠다. 굴 따러 가면 그 굴 따러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서 주저앉아서 굴을 따고요. 그리고 그 안에 굴을 다 빼가지고 바닷물에 깨끗이 씻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옵니다. 한두 시간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기입니다. 어린이가 아니라 넷플릭스 틀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틀어주면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린 아기가 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아기예요. 쉬 싸죠, 똥 싸죠, 배고프면 울죠, 졸리면 울죠. 안아달라고 하고 아이들은 얼마나 요구사항이 많은지 모릅니다. 엄마들은 10초도 쉬지 못해요. 그런데 몇 시간을 하염없이 엄마를 기다려야 하는 이 아이에게서 우리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예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가? 예수님은 지금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만 2000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살아있을 때 안 올 확률도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2000년을 안 왔는데 고작 몇십 년 안 오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아니 내 인생은 이렇게 슬프고 외롭고 나는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성경 속의 예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집 아기, 이거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노래가 1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절이 있습니다. 이제 2절을 연이어서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도 아이의 정말 불쌍한 처지인 것 같았으나 1절 마지막에도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로 끝나고요. 2절에 가니까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다고 말을 해요. 파도 소리, 또 새소리를 자장가 삼아 아이는 잘 자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엄마죠. 1, 2절을 통틀어서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로운데 아기마저 사실상 고요한데 엄마의 마음만 요동치고 있습니다. 갈매기가 울어요. 근데 이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뭘로 들리는 겁니까? 아기의 울음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매기가 우는 것이 우리 아기가 지금 울고 있는 소리로 계속 오니까 엄마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굴바구니를 다 못 채웠지만 머리에 이고 모래길을 달려가는, 이 모래길 달려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 잡아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고 지금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아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엄마의 모습, 다리가 아픈지도 모르고, 불편함도 모르고 오직 아기를 향한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달려오는 엄마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노래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야, 이게 예수님 마음이구나. 우리들은 우리만 보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은 정말 다시 오세요? 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어려움의 시기들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지만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고 왜 참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질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시편 89편의 시인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이전에 주의 사랑은 어디 있으며 주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시편 89편 시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주님 어디서 뭐 하고 있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신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인사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 주님의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 굴 따러 간 어머니처럼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영원토록 거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불편한 잠자리를 취할 수도 있고 불면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마음에 근심이 차서 밤에 눈물로 지새울 그때 이러한 불편한 이 세상의 처소가 아니라 저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평안히 쉴 수 있는 천국을 주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에게 여러분을 대신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중보자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울음소리, 여러분의 한탄 소리를 그냥 지나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매기 울음소리도 내 아기의 울음소리로 듣는 엄마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 향해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아기는 지루할 수 있겠으나 엄마의 마음은 불타오릅니다. 너무나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힘드시죠? 도대체 언제인가요, 하나님? 언제 이 어려움이 지나가나요?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오나요? 라고 마음에 답답함이 오고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신음할 때 여러분보다 더 애탄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향해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오셔서 이미 무덤에서 부패해 가고 있는 그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앞에서 주님은 눈물을 흘려주셨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사망의 저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그 안타까운 눈물,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겠다, 너를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에게 외치지요. 일어나 나와라. 그러자 나사로가 죽음을 이기고 걸어 나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나사로가 이렇게 죽은 지 며칠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확 당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은 지 며칠 된 이후에 시체가 부패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람이 되살아난 역사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적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월절 명절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너무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너무나도 극적이고 놀랍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서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향해 걸어가는 이 발걸음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원망했죠. 주님 왜 오지 않나요? 주님 주님이 미리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 살려봤자 어차피 나중에 또 죽어요.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일부러 시간을 늦추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빨리 갈게. 내가 늦지 않게 갈게. 내가 반드시 갈게. 주님의 불타오르는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면 밤 늦게까지 일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 전화번호로 오면 왜 하고 받으면 이제 우리 딸이 전화한 거예요. 아빠 언제 와? 금방 갈게. 아빠 빨리 와. 이러면 제가 그때부터는 마음이 막 타오릅니다. 자기 전에는 가야 될 텐데. 미친 듯이 일을 하고 그냥 안 해도 되는 거는 최대한 넘겨서 열심히 이제 막 아이를 위해서 그래 얘가 오라고 했으니까 빨리 가야지 하고 서둘러서 급하게 갑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면 인사도 안 하고 지들끼리 놀아요. 나만 그냥 얘가 내가 많이 보고 싶구나. 얘가 아빠를 이렇게 기다리는구나 하고 나만 속이 타가지고 미친 듯이 일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예수님 빨리 오세요. 제발 빨리 오세요. 그 간절함이 크겠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가야지. 속히 가야지. 빨리 가서 천국으로 데리고 와야지. 그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괜찮아요. 저 지금 힘들지만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저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소망입니다. 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며 제가 살겠습니다. 내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십시오. 자, 2번째, 주님을 외롭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저는 미친 듯이 일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얘네들은 지들끼리 너무나 재밌게 놀고 있으면 섭섭하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 간절히 불타오르는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도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서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조금도 주님을 기다려본 적이 없는 성도로 만난다고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을 외롭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로봇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갈구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혼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인으로서 가장 나쁜 게 뭘까요?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두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런 거 잘하죠? 자꾸 같이 만나고 싶고 같이 대화하고 싶고 인생을 나누고 싶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돼요. 물론 자매도 그런 자매들 있어요. 저도 만나봤습니다. 자, 연인을 홀로 두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늘 얘기하고 만나고 함께 사랑을 나눠야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얼마나 갈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 안에서 어른 되시지 마십시오. 늘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독립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독립하지 마세요. 주님을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이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홀로 두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빨리 갈게, 내가 속히 갈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주님의 마음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금요일 밤에 달밤 기도회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있습니다. 그 자리 사모하셔서 오세요. 우리 청년들만의 유일한 기도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 이런 때 오기 어렵잖아요. 금요일 밤, 불타는 금요일 우리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집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예수님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이제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몸이 힘들고 아프면 몸이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음이 낙심이 되면 마음이 낙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게요.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그 불타오르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힘들고 고단하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이 어려운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갈매기 울음소리도 여러분 울음소리로 들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결코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항상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주님께 기도할지를 결단하면서 나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주님을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꼭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루의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부하기 전에 꼭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결단을 하면서 이 시간 함께 3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하여 불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 시간 기도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 그러한 2023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